당신은 느끼지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분명 옳아 보이던 것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집니다. 빛으로 시작된 연결이 이제는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그 목소리, 당신이 외면하는 법을 배워버린 그 목소리가 지금 간절히 들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을 구하려는 영의 경고입니다. 축복처럼 빛나는 문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사슬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소비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수년을 앗아갈 수 있는 하나의 예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이 그것을 막기 위해 일어서고 있습니다. 끝까지 머무르세요. 곧 드러날 것이 속박과 자유의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또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지금은 거룩한 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당신 주위를 감싸며 움직이고 있고 영의 세계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려 하고 있습니다. 느껴지나요?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조용한 긴장감, 하지만 이름 붙일 수는 없는 그 느낌. 초대가 나타나고 기회가 다시 찾아오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옳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섭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서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 거룩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연히 당신에게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정처럼 보이지 않는 함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며 당신이 가장 연결과 인정과 평안을 갈망하던 바로 그 시점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유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소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분별 없이 이 길을 따른다면 당신은 애정의 부스러기와 맞바꾸어 자유를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이 당신의 일상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설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눈을 뜰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비의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가슴의 조임을 무시하지 마라. 분별을 인정과 바꾸지 마라. 이 메시지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곧 드러날 것이 당신의 영혼을 수년간의 방황과 소모, 사랑으로 위장된 감정적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웃습니다. 칭찬합니다. 당신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들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상치 못한 재회, 매력적인 제안, 하늘이 직접 써 내려간 것처럼 자연스러운 연결. 그러나 주의하세요. 모든 미소가 빛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께서 여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함정은 친절로 포장되어 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당신은 전에 이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그 미묘한 의심을,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쉬워 보이고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일까? 그러나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여옵니다. 미묘한 불편함, 대답하기 전에 무의식적인 멈춤. 그런데도 당신은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내가 과민한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드디어 누군가가 나를 제대로 본 거야. 이건 오래 기다린 끝에 온 기회야. 바로 그 순간 원수가 틈을 탑니다. 그는 뿔과 고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당신의 결핍과 응답받지 못한 기도와 오래된 공허를 연구한 뒤 응답으로 위장합니다. 달콤한 말과 계산된 행동으로 한 올 한 올 빈 약속의 그물을 엮습니다. 당신이 치르게 될 대가를 깨닫기도 전에 당신의 헌신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영기 불안하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77777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저는 이 함정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예언적 행동입니다. 저항의 외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마음이 어떻게든 정당화하려 애쓰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내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분명하게 경고하는 직감이 있고 다른 쪽에는 그 경보를 잠재우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가 과장하는 거야. 그건 그냥 불안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러나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눈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 초대가 다시 떠오를 때마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그 기회가 다시 제시될 때마다 조용한 긴장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몸은 이성이 반응하기 전에 이미 반응합니다. 위장의 조임, 생각의 혼란, 이유 없이 밀려오는 피로. 그럼에도 당신은 미소 짓고 예라고 말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당신은 분별력을 마치 결함이나 감정적 약점인 것처럼 의심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민감함을 짐이 아니라 방패로 주셨습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느끼는 이 멈춤, 계속 돌아오는 이 작은 불편함은 실수가 아닙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선을 넘기 전에 하늘이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드라마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소모적인 순환으로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구하려는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 앞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단순한 망설임처럼 보이는 것이 구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한 채 같은 종류의 이야기 속에 갇혀 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겉모습은 달라지고 목소리의 톤도 달라지고 배경마저 새로워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줄거리가 똑같습니다. 약속과 강렬함, 갑작스러운 공감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마침내. 그리고 아주 서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한 채 당신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평안은 사라지고 명료함은 흐려집니다. 남는 것은 다시는 겪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기묘한 느낌뿐입니다. 원수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전략적일 뿐입니다. 그는 당신의 패턴과 오래된 상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같은 속임수를 재활용한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이 갈망하는 바로 그것을 울리는 장면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결코 만족이 아닙니다. 속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정체성에서 멀어지게 하고 감정의 원 안에서 맴돌게 하여 혼란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도 당신 안에서 어떤 소리가 외칩니다. 이건 전에 본 적이 있어. 그 외침을 무시하지 마세요. 눈앞의 것이 새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이미 당신을 상처 입힌 것과 같은 영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 합니다. 그 영이 당신을 임재와 평안과 신적 방향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은 거의 반역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부드럽게. 거의 느껴지지 않게. 여기서 한 번의 양보, 저기서 한 번의 침묵. 이전에는 기도가 있던 자리에 침묵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어느새 언제 벗어났는지도 모른 채 생각보다 훨씬 멀리 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함정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금씩 양보하다가 한때는 단단하던 땅이 발밑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예언적 통찰로 보았습니다. 그는 멸망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극적인 지름길이 아니라 완만한 내리막이라고 썼습니다. 표지판도 이정표도 경보도 없는 길. 원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절벽에서 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발걸음으로 하나씩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이해할 만해 보입니다. 평안을 잃기 전까지는. 함정은 감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조금만 더 달라고 요청하는 기회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받아들입니다.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당신 안의 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무게를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과 조급함과 누구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족쇄를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질문해라, 돌아와라.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은 사랑이란 머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견디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플 때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 고귀함을 이용합니다. 그는 잔인함으로 당신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왜곡된 연민으로 당신을 묶습니다. 그는 슬픈 이야기를 흘리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이해해 준 사람은 처음이야. 그러면 당신 안에 순수하고 진실한 무언가가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바로 여기서 속박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쇠사슬이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약속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치유를 자신의 사명처럼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됩니다. 주님, 저를 이 일로 부르셨습니까? 이미 감정의 매듭이 당신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정은 이미 닫혔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구하려는 사람을 계속 상처 입히면서도 편안한 피난처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가득하고 관대한 당신의 마음은 이 불공정한 교환의 장소가 됩니다. 당신은 전부를 주고 부스러기를 받으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은 이 거짓된 사명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구세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뿐이며 그분은 당신이 타인의 고통의 제단 위에서 희생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돌봄처럼 보였습니다. 관심처럼 배려처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등을 피하려면 자신의 경계를 삼켜야 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루에 조금씩 당신은 스스로를 축소해왔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거의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통제는 위장합니다. 걱정인 척하지만 복종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유익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자유는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입장을 밝히려 할 때마다 분위기는 바뀝니다. 목소리는 차가워지고 대화는 무거워지며 애정은 요구로 변합니다. 그렇게 진실해 보였던 연결은 조건을 드러냅니다. 질문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동안에만 당신은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침묵 속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단어들을 스캔하고 단순한 질문조차 피하며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직 당신의 희생에 의존하는 평화를 유지하려고 늘 경계 상태에 머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정의 향수를 뿌린 통제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진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자신의 영혼의 소리에 다시 귀 기울이세요. 분별을 주는 그 멈춤을 다시 신뢰하세요. 당신은 깨진 유리조각 위를 걸으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침묵시키는 돌봄은 돌봄이 아닙니다. 조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애정으로 위장한 이 감옥에서 나올 권세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과 위장된 사랑은 같은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를 지닙니다. 하나는 당신을 대면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다른 하나는 박수칠 때조차 당신을 비워냅니다. 하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낳고 다른 하나는 평온해야 할 순간에도 당신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이들이 길을 잃습니다. 고통을 열정으로, 통제를 돌봄으로, 불안을 헌신으로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은 서두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긴급함으로 당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나를 잃을 거야 라고 벽으로 몰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숨 쉴 공간을 줍니다. 당신의 영혼을 존중하며 분별의 시간을 위협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멈춤을 견뎌냅니다. 시험바다도 서 있습니다. 당신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나 위장은 질문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온도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달콤하던 말들이 무게를 띠고 어조는 은근한 비난으로 변합니다. 네가 다를 줄 알았어. 단순한 걸 네가 복잡하게 만들어.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영적 경고입니다. 하늘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분별을 견디지 못하는 연결이라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다고 지금 믿음으로 말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빛을 견딜 것입니다. 주님,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드러내소서.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서두름이 사라진 후에도 무엇이 남는지 보세요.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때 즐겨 쓰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계입니다. 초침의 시계가 아니라 감정적 긴급함의 시계입니다.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다른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 사람, 이 문, 이 기회가 마지막이며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압박은 하늘에서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다스리는 곳에는 성령의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평안해서가 아니라 공포 때문에 자신의 경계를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입으로는 예라고 말하지만 영으로는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까봐 두려워서 부스러기를 받아들입니다. 더 나은 것을 기다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불완전한 것을 붙잡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거룩함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하늘은 절망 속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날을 기록하신 아버지는 당신의 일정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두려움으로 예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도둑 맞을지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늦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이 고백은 거짓을 깨뜨립니다. 불안을 녹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당신의 걸음을 다스리는 주권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깊이 영적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거절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차분히 생각하는 것이 배은망덕이라고, 멈춰서 기도하는 것이 과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잠시의 멈춤조차 배신처럼 들리게 만드는 긴급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침묵은 불충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영의 나라에서 시간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열쇠입니다. 멈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초대와 응답 사이의 간격에서 하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결정을 감정의 영역에서 계시의 재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멈춤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헌신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요청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냉담함이나 조작, 죄책감이라면 그것은 진단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연결로 위장한 통제의 시도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여 두려움이 있더라도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게 하십니다. 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할 시간, 분별할 시간, 하나님을 들을 시간,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지켜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을 묶으려는 것은 당신을 재촉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선택 안에서 당신은 자신의 자유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누가 정말로 당신의 결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늘이 당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비난의 어조가 아니라 깊은 보호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노래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원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박의 순간이 오면 진실은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아니오에 상처받을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평안보다 더 크게 외칠 때, 그때 누가 마지막 말을 합니까? 위험은 아주 미묘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작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의문을 침묵시킵니다. 그러다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 친절은 우상이 됩니다. 당신은 순종의 제단을 내려놓고 인간의 인정을 왕좌에 올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아니요라고 하실 때마다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예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영적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창조하신 분을 불쾌하게 하느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러나 오늘 그 계약은 찢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당신에게 영혼의 주권을 되찾으라고 초대합니다. 성령, 오직 그분만 당신의 나침반이 되게 하라는 초대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선언하세요.
오늘 나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필요와 맺은 계약들을 찢어버립니다. 당신은 타인의 반응에 의해 지배받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태중에서부터 당신을 부르신 그 음성을 따르도록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종종 자신이 누구로 부름받았는지를 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지 주변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원수는 당신의 연민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상황과 사람들을 보내어 당신 안에 구원자 콤플렉스를 자극하고 당신의 가치가 타인의 고통을 얼마나 짊어질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는 사이 당신은 서서히 길을 잃습니다. 사명이었던 것이 감옥이 되고 사랑이었던 것이 당신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사슬로 변합니다. 비극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결코 맡기지 않으신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거룩함을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관계, 기회, 책임이 당신의 평안을 훔치고 시야를 흐리며 영적 성장을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모든 것이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은 당신에게 다시 일깨워줍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지만 소모되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섬기도록 부름받았지만 자신을 잃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분별 없는 사랑, 경계 없는 섬김은 자신을 조작과 탈진의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놓아줄 시간입니다. 거룩한 경계를 다시 세울 시간입니다. 구원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은 참된 부르심에 대한 충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시간입니다. 파괴하는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신 것, 곧 당신의 삶과 정체성과 평안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은 영적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기회에 열린 문 하나에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훨씬 더 큰 선택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과 긴급함이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결코 압박하지 않고 결코 조종하지 않으며 결코 속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에 당신의 마음과 발걸음을 맡길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조급함과 압박,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굴복한다면 모든 예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미래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계약의 또 하나의 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어 분별을 구하고 불편함이나 실망을 초래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선택한다면 오래도록 당신의 영혼을 묶어왔던 사슬들이 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 위에 다시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걸어갈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깊게 숨을 쉬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 말들이 당신의 영혼에 새으며들도록 허락하세요. 나는 어떤 함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어떤 압박보다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합니다. 모든 목소리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영적 계약을 무너뜨리고 조작을 무장 해제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삶으로 가는 길을 여는 예언적 행위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반은 자유롭고 반은 갇힌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목적과 명료함과 기쁨을 훔쳐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살아가는 순간입니다.